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세대가 아닌 4세대를 거쳐서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장장 120년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한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한국이 어떠냐. 이 음성을 기도 중에 들은 한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한국을 마음에 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원두우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진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의 한국 사랑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가 한국에 온 지 25년이 되었을 때에 일제가 강점기에 있을 때에 한국 민족이 일본에게 주권을 침탈당할 만한 나라는 도저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너희들은 문화를 보존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독립국가로 바로 설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준비해라라고 하는 그런 강청 어린 마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사랑을 대를 이어서 하셨습니다. 한국에 태어난 그의 2세 아들 원한경 박사는 1951년 6.25 전쟁 중에 심장병으로 한국에서 사망했고 또 그의 부인은 49년도에 공산당의 테러로 절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3세인 원일한 박사님은 6.25 사변 때, 6.25 전쟁 때 자기가 이미 군대를 제대했는데 다시 재입대해서 이 해군으로 재입대해서 인천 상륙 작전에 참가까지 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3세인 원이란 박사를 보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다라고 할 정도로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비록 미국인이지만 내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 안에서 한국을 위해서 살았고 또 그들의 몸은 한국에 묻혔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1세부터 3세까지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의 아들 원한경 그리고 혼자 원이란 이 3대가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이 사랑은 그의 4세인 원한광 교수에게까지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120년간의 사랑은 한국 사랑을 보여줍니다. 4세인 원한광 교수님은 자신이 15살 때 했던 기도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통 미국 사람과는 달리 한국에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대로 그런 기도를 드릴 정도로 그들의 언더우드 일가는 한국인의 현대사의 증인이면서 동시에 120년간의 아물었던 한국 시기에 모두 희생과 함께 한국 사람과 함께 했던 그런 위대한 우리의 선구자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4세이신 원한경 교수님이 환갑이 되었고 그래서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4대까지 걸쳐오면서 언더우드 가문이 한국에서 이룬 큰 업적을 3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전파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기관을 설립했고 세 번째는 한국의 국제화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교사로서 한국에 들어와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고 하고 보고 또 전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가문이 언더우드 가문이 설립한 교회를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증조 할아버지인 언더우드 1세로부터 시작한 선교의 결과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더우드 1세가 우리 한국의 땅을 밟으면서 했던 기도문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대로 묻어있는 바로 기도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왼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한 목소리로 시작한 한 사람이 대를 이어서 120년간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낳고 낳으며 이 땅을 위해 헌신했고 그리고 4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한국 사랑에는 바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국 사랑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국 사랑에는 전도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일찍 부모님을 여했고 삼촌의 집에서 삼촌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수산성에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유다 남자였고 그녀는 그의 양녀가 된 에스더라고 하는 유다 여자입니다. 이야기는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나오죠. 1장을 보면 왕후가 폐위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에는 에스더를 소개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크게 사랑하고 왕후가 되며 또 반역했는데 그 반역을 발견하고 모르드게가 알게 해서 왕을 구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3장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높은 대신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만이 불만을 품게 되고 유대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왕을 속여서 유대인들을 그의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두 죽이고 그 재산을 모두 빼앗겠다고 그리고 각 지방에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반전시키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으로는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죠. 이 모습을 알게 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 왕비는 사람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가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으시지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결례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게 좀 탄원 좀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도 않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와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호를 내밀어서 그를 만지면 목숨만은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많은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평안할 것 같은데, 언제나 순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순풍이 불 것 같은데, 그러나 갑작스러운 폭풍과 함께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놓이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신앙인도 비신앙인도 모두 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렇구나. 현실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분석,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해결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 방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해결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반대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11절, 본문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려움을 다쳤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은 과연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그의 처지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가 왜 안 되는지, 왜 왕에게 갈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왕은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왕이 나를 만나주지 않은지도 부르지도 않은지도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왕에게 허락 없이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이 자체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해석, 정확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어떤 판단도 틀릴 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빌 언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도 실제로 우리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간다기보단 먼저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구나. 자, 우리는 10월 달에 뭘 하자고 했습니까? 우리 가을에는 무엇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전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우리는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는 애들이 없는데 내가 무슨 애들은 나를 싫어해. 이런 다른 이야기들, 다른 생각들을 먼저 늘어놓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말이 더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설교 2주 동안 그리고 그 전부터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가을에는 내가 어떤 아이를 전도할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저는 이 기간 동안 한 분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분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현실적인 이야기, 나는 멀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면 아무 이야기 안 하거나. 자, 가요에 보면 핑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핑계. 뭐라고 합니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나라면 웃을 수 있니? 자,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더는 에스더 입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틀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그 변명이 맞는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변명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들으면서 2주 동안 설교를 들으시면서 새생명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 번이라도 이 기도를 하신 적 있습니까? 하셨다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야, 나는 못할 거야. 주여, 내 주변에서 아이들을 없애주십시오. 내가 그래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이들이 없어요. 있는 아이도 좀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예배의 한 구성이죠. 한 요소입니다. 개신교가 생기면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설교 말씀을 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차피 1시간 그냥 있으면 되지. 주일 1시간 2번의 설교를 들었고 오늘은 주일 성수했어. 하지만 입장 벗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말을 들었구나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오늘도 나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밥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말씀의 밥상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밥상과 하나님의 밥상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밥상은 먹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우리 의성이가 잘 안 먹거든요. 먹어 해서 굉장히 힘들게 먹입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바로 이 시간 차려진 밥상에 밥을 먹어야 바로 그 밥은 영의 양식이 됩니다. 밥상 앞에서 조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 들었는데 조시는 분 있나요? 피곤하시기 때문에 조실 수 있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밥상은 이미 치워집니다.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줄까요? 신체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와 전혀 상관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자는 것은 바로 예배 시간에 밥상 앞에서 졸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마귀의 술수입니다. 우리가 밥상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할 때, 우리 의성이가 밥을 똑바로 먹지 않을 때 바로 혼나죠. 마찬가지로 밥상 옆에서 졸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 커다란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전에는 전도사 때나 중국 때는 뭐가 관심이었냐면 설교 잘했으면,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많이 했으면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설교해서 아멘 많이 했다, 잘했군, 아멘 안 나왔다, 못했군,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목사가 되면서요, 관심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제 말씀이 내 말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말씀에 생명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말씀으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설교할 때도 굉장히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보다 많은 숫자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생각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일까 연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과연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걸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말씀을 허락하신 걸까? 만약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과연 나를 위한 걸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가
변화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 바로 그 말씀에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다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명이 있다고 해서 100명이 다 하나님 말씀을 저는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 설교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어떠한 것도 자를 수 있는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내 영육혼이,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그런 말에 별로 중요하게 지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에 보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일주일 뒤에 설교 제목조차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98%입니다. 머릿속에 감동을 주기만 할 뿐, 잠시의 진통 효과만 줄 뿐, 그것이 내 영육혼을 쪼개는 그런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감동이 이거여서 이것을 초점을 두고 전했는데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똑같구나.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만약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면 그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10살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그의 삶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으로 온 그 사랑이 120년간 4대에 걸쳤고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뿌리를 내리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본문의 에스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먼저 자신의 처지를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우리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바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부정적인 그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며느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임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행동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모르드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말씀이 이 여인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그 모습이 바뀌자 민족이, 죽어야만 하는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반전의 모습이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까지는 부정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먼저 물어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더 옳게 여겼지만 이제는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어도 그것이 몸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감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 들었어. 마음을 찔러. 끝.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취제일 뿐이고 진통제입니다. 오히려 은혜는 충격이어야 합니다. 은혜는 수술이어야 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의 오장육부와 영육혼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바꿔놓는 수술의 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녀의 깨달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구체적으로 그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왕국에 있다며 혼자 안전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둘째로, 내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셋째로, 그러나 너는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다. 그렇지만 넷째로,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5년 동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봐라. 왜일까요? 다섯 번째,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되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5년 동안 네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의 삶이 안정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내가 편안하다고 내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이 잠잠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습니다. 나로 인해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셋째로, 그 복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넷째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복이었는지, 무엇을 위한 복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난 답답한데, 현재 난 어두운데, 난 현재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사지라도 멀쩡하고 세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 복이라도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5년 동안 에스더를 이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전도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셨습니다. 다른 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스더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민족에게 3일을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기도가 끝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로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말씀으로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말씀으로 기도로 옮깁니다. 이제 5장을 보면 3일 금식을 마치고 4일째 되던 날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부르지도 않은 왕에게 갑자기 나갑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 중에 다른 방법도 더 좋은 것이 있을 텐데 왜 3일 기도를 왜 하게 합니까? 중간에 기도하는 마음만 보셨어도 이미 기도된 거 아닐까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라도 왕이 나를 30일 동안 안 불렀어도 지금이라도 부르면 간단한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기도 중에 부르기보단 오히려 기도 끝나고 에스더가 자신의 그 각오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왕이 불렀다면 에스더는 각오했던 그 각오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왕이 에스더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에스더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왕이 요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를 불렀고 에스더는 더 이상 군말을 할 것 없이 그냥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일 금식이 지나고 4일째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그 중간에 왕이 부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일 금식을 마친 후 다음날 에스더는 왕에게 갑니다. 겁이 나서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갑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의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참으로 다행입니다. 만약 그가
내밀지 않았다면, 왕이 그날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가 오는 걸 반갑지 않았다면 그 자체도 이미 불가능했을 텐데, 자, 왕이 그 금호를 내밀고 에스더는 그것을 잡음으로 결국 에스더는 죽지 않고 호위병의 칼에 맞아 죽지 않고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님, 허락하시면 오늘 내가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웅숭한 대접을 받고 다음 날에도 또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자, 기도 후에 왕에게 가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아니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과연 왕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밥 한 끼 제공하는 것이 또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궁녀들이 이미 하는 그 밥이 왕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와 유대 민족의 몫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움직이실 차례입니다. 첫째는 에스더가 찾아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좋지 않았다면,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왕은 에스더를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왕은 그날 밤에 5장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시면 보시게 되는데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셋째로 궁중실록을 갑자기 읽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궁중실록을 읽습니다. 거기에 모르드게가 반역을 한 사람을 일러서 자기가 위험해서 구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물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상한 것이 있느냐? 아니요, 보상하지 않았는데요. 네 번째, 하만에 대해서 왕후가 자기를 특별히 부른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모르드게가 죽이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장대를 세우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고 하만은 에스더가 왕에게 우리 민족이 이 하만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하만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결과적으로 모르드게는 높여주고 장대에는 하만이 달려 죽고 유대인들이 죽어야만 하는 그 날에 유대인들이 반대로 유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만의 아들들을 죽이는 그런 대반전이 기도 후에 말씀과 기도 후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 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대반전의 중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깔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 얘기하지 않고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식사라고 해서 고급스럽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간편하게라도 옆집에 있는 아무개 옆집에 있는 아줌마 우리 와서 같이 라면 먹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여기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야 어린이들아 예수 믿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자. 네 아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자, 친구들 바로 이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에게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에스더의 만찬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에스더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에스더가 찾아간 사람은 왕입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찾아가는 사람은 그냥 코 흘리기 어린아이 하나입니까? 여러분이 찾아가는 아이는 여러분이 찾아가서 만날 아이는 바로 장차 왕 같은 제사장이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린이들입니다. 서라벌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바로 지도자 70명 중에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들이 바로 이 70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120년 전에 언더우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의 바탕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나만 가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소유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에스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에스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는 에스더가 아닌 현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바꿔지게 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결심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기도로 그리고 전도로 이어지는 그런 에스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먼저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에스더처럼 현실을 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에스더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바로 바뀐 모습으로, 현재의 상황과 처지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스더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에스더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전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어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에스더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변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핑계대는 자입니다. 에스더처럼. 그러나 에스더는 말씀을 들은 후에 결심했고 각오했으며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했고 말씀을 통하여 그는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나의 신앙의 모범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이러한 모습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닫혀있는 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